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자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를 조의 곳에서 승냥하며 땅에서 쏟아지니 아마 내 땅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비스의 내 앞에서 쏘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절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본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은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성도를 하여 배에 떨어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무서 떨어지며 아이의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배우고 나름대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경제관념. 그 경제에 대한 관념이 아주 좋은 분들은 경제학 박사님에 계셔서 가르쳤습니다. 또 파이낸스나 어카운팅이나 이런 걸 하고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걸 하죠. 또 사실은 더 발달한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이 수중에 얼마 있어서 이게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잘 구별하고 경제관념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생활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경제관념에 속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 돈을 못 벌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죠. 근데 성경도요.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에 이런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가 참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 구속, 둘 다 속자가 들어가서 이 속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보통은 돈을 주고 사잖아요. 이건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게 속이라는 단어. 이게 돈을 주고 파는 일이 생기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다 과속에 걸려서 판사에 가니까 200불을 벌금으로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불에 해당하는 만큼의 프리즌에서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불을 내고 내가 감옥에서 일주일 살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돈으로 내 감옥의 기간을 속했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노예가 자기의 노예값을 내고 양민이 된다, 일반 시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구속은 이처럼 자기가 자기의 그 노예비를 돈을 내서 자기가 그 정상인이 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노예가 어떻게 자기 사유재산이 없는데 자기의 몸값을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노예를 누군가가 돈을 내줄 때 그 사람이 구속하여 주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몸값이라는 말이 피부에 잘 안 와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이든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값을 요구한다면 내 몸값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유명한 로마 제국의 공화국 로마를 제국 로마로 바꾼 사람이 바로 줄리우스 시저잖아요.
이 줄리우스 시저와 관련된 몸값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줄리우스 시저가 아주 젊을 때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서쪽에는 대학이 없어서 대학 공부를 하려고 지금 그리스의 로도 섬에 유학 공부를 하러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그때는 이 지중해 해적들이 아주 활개를 치던 시대에 요즘도 한참에 소말리아 앞에 해적 얘기 있었잖아요. 해적한테 잡혀갔는데 해적이 이게 좀 돈이 나올 만한 사람은 잡고 돈이 나오지 않을 사람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이 나올 사람은 쭉 사업하다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너는 20만 탈란트를 내라. 이렇게 이제 몸값을 매겼어요. 근데 이 시저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장차 이 세계를 쥐락펴락할 사람인데 나한테 겨우 20만 달러밖에 요구하지 않냐? 내가 그거에 2배 반을 주겠다. 50만 불을 주겠다. 네. 시저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시저가 50만 불짜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보내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동안 약 70일을 같이 사는데 그 해적들하고 사는데 운동 가고 사는 거죠. 하면서 이걸 내가 50만 불을 주고 난 뒤에 내가 자유를 주면 내가 너희들 와서 잡아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다고. 근데 이 해적들이 생각할 때는 허풍이죠. 지금 몸값을 요구받고 잡혀있는 주제에 어떻게 네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냐. 이렇게 하고 50만 불을 받고 풀어줬어요.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돈을 또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군인들도 빌리고 배도 빌리고 다 빌려가지고 그 애들을 싹 소통해가지고 관할에다 갖다 놔주면서 이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니까 안 죽인다니까 자기가 직접 그 해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명한 일이죠. 그래서 시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몫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의 담이 여러분의 몸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바로 내 몸값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만약에 돈으로 낸다면 그 벌금을 얼마를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주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렸죠. 경제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소로, 어떤 사람에게는 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로 그렇게 수준이 달랐긴 하지만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쪽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결코 그게 작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돈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나 때문에 죽는 그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속하고 소의 피가 나의 피를 속하고 소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보혈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한다는 말, 대속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 안에 그리스도교의 모든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9절부터 10절 말씀을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을 줄여서 저 뒷부분만 보면 도와주는 자를 대적한다. 나를 도와주는 자를 대적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라면 아내가 자기를 도와주는 자, 자기를 도와주는 자인데 대적하고 있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도와주는 분을 대적한다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은 너라할 것이 본능적으로 살 길과 죽을 길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와주는 자를 대적하면 그게 죽을 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망가져버리면 그 사람은 선택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능이 어떤 이유로든 기능이 무너지면 보통 사람이라면 마약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망한다고 압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이게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망할 길을 살 줄로 알고 살 길을 망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무슨 이유로든 그 기능이 망가져서 이게 죽을 길인데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지, 누구를 대적하고 배척해야 할지를 잘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배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를 이제 10절에서 왕을 주신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도 또 광야 생활할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상당 기간 동안 거의 한 400년 이상 왕이 없으면서 인간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니까 왕이 있는 이웃나라에게 침공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침공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을 모르고 왕이 있어야 침입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성경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왕 이야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왕이냐? 성경의 큰 그림은 이렇게 왕과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조성과 세상의 조성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 기간 동안 그 많은 백성이 왕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 시대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제 어느 때가 돼서 왕을 요구한다면 왕을 이렇게 세워라라는 말씀을 미리 한 400년 전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시거나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는 너희들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왕에게 부탁하고 계시면서 그러시면서 왕이 3가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왕은 3가지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말.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은 다 분사형 말이에요. 병말. 첫 번째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죠?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정한 아내 외에는 더 욕심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가 병만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를 많이 갖는 면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왕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싫어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움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대상이라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고관들을 원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지금 다 이 멸망의 시기에 어디 갔느냐고, 너희들의 왕과 지도자가 어디 갔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요, 이 전쟁과 재난의 시기에 왕과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분투하는 그런 좋은 왕과 지도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는 대로 많은 왕이나 지도자가 백성을 못 따라오게 그 길을 끊어버리고 자기는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예는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역사 속에 무수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준 것은 분노함으로 준 거고 그 왕을 패할 때는 진노함으로 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왕으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백성을 섬겼죠. 지난번에 부흥회 때 오스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했던 그 야베스 길앗의 그 백성들을 나하스의 손에서 구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한두 번 성공하니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심으로 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밑에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윗은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냐 다윗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냐 다윗이냐가 아니라 누가 왕이어도 결국 그는 인간왕이고 그 인간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면 그와 그의 백성이 망할 것이고 그 인간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와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송축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그들의 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고 계속 가중되고 계속 쌓이고 계속 저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개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쌓이고 저장되고 또 봉합되고 가중되고 이렇게 될 때 그 죄가 나중에는 엄청난 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궁금함 안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죄를 언제 얼마나 자주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답은 뭐겠어요? 매일? 4시간? 예를 들자면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좀 더 더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깎을 수도 있겠죠. 작업 중이라면. 그러나 이제 손이 더러워져서 식사해야 돼. 그러면 어제 닦았으니까 안 닦아요?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역사가 2000년 되다 보니까 한 1000년 전쯤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진정한 성도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부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아니 매일 해도 좋지만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미니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년에 죄를 몇 번만 하면 된다고? 한 번. 그렇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게 최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죄를 고백하고 참 이상한 얘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얘기.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 마르틴 루터는 이게 자기 상급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제가 마음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고백하고 또 돌아가다가 또 내가 고백 안 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상급자 신부가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루터도 못하고 둘 다. 그러니까 그 상급자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해가고 네 어머니를 죽이고 와라. 그리고 와서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정반대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 제도가 결코 맞지 않다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로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인간 사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손을 자주 씻느냐가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준답니다. 손을 잘만 씻어도 건강하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자주 씻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일주일 기다렸다가 교회 가면 죄를 고백해야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13절의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는 모습을 태어날 때가 되어도 모태 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아이가 지혜가 없어서 모태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가 쌓이고 저장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때가 지난 언제였습니까? 오늘이었습니까? 어제였습니까? 일주일 전이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영원하신 주의 보혈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무능함을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당한 이 수울이라는 이 지옥과 죽음의 상황에서 그들을 친히 속량하시고 그들을 선언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그렇게 죽을 상황에 가 있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속량이나 구속이나 둘 다 속자가 들어가고 그 속의 의미는 돈을 주고 판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탄의 권세 아래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재앙이나 지옥의 멸망이나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멸망하심으로써 어떠한 자비도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유익심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 한국말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내가 컴패션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거 뭐냐면 이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컴패션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근거한 그런 속량과 구속을
그 마음에 다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한때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트라이브라 영화에 보면은 이 트라이브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이 트라이브라는 말은 이 프라스퍼보다 훨씬 더 좋은 말, 훨씬 더 큰 말 하지만 번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 한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것이 저와 함께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대로 놔버려두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대로 놔버려두면 그대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우리의 입으로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운 말씀이 이곳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당할 그 무서운 형벌이 26절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 오는 그 무서운 결과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다시 주님 앞에 받았고 이 한 달을 다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장을 마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격려하냐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또 부활하심으로 이긴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을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힘쓴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어도 우리 주님께서 큰 것을 크게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에 있다 보면요, 또 저를 찾아와서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또 이거저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작은 일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주님 일인가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에게와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할 때 결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작게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 다시 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다시 죄와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한 달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을 새롭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참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